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역사책들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입니다. 직접 읽어본 적은 없어도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삼국사기와 더불어서 같이 거론되는 책이 하나 있지요. 그것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한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삼국사기는 석삼자, 나라국자, 역사사자, 기록기자. 그래서 세 개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삼국사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삼국사기라는 거예요. 무슨 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를 쭉 정리해 놓았지요. 그런데 삼국유사의 한자를 보면 석삼자의 나라국자 버릴 유자를 써요. 왜 우리가 유기견 그 개 버린 개들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때의 유자를 바로 삼국유사 할 때 유자를 그 한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사자 즉 유기한 이야기 버린 이야기들을 기록했다는 것이 바로 삼국유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버린 이야기 유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려 유학자였던 김부식이 여러 가지 사료들을 역사적인 자료들을 모으면서 별 의미 없는 것들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별 의미 없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당군씨나 호랑이가 마늘을 먹고 곰이 사람이 되고 결혼해서 뭐 박역것에는 알에서 태어났고 김수로는 황금알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김부식이 볼 때는, 유학자가 볼 때는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야, 이거 별로 이게 타당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거 빼고 역사적인 사실들만 기록해놨다, 삼국사기. 그런데 고려시대의 승려이자 학자였던 그 이련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김부식이 다 버린, 그 쓸모없다고 버린 이야기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들의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모아다가 하나의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삼국유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국에 버려진 이야기들을 모아놨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이 삼국사기의 역사는 잘 몰라요. 뭐 교과서에 있으니까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삼국유사의 이야기는 대부분 알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미도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 책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버려진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병든 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록될 수 없는 실패자의 이야기였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업적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가지고 병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이름 없는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역사의 기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들의 이야기가, 그 버려진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유기된 이야기들, 버려진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바로 이 성경책에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성경은 역사임과 동시에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 속에서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오늘날 매주일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가? 그것은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도 버려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야. 너희도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믿음의 둥지를 들고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사람의 이야기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내 삶의 이야기로, 살아있는 영혼의 이야기로 그렇게 바꾸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생명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훗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에훗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요, 모압과 아말렉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에훗의 인생은 그렇게 주목받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참으로 비루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기에서 이 15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에웃은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했다. 사사였지만 첫 번째, 그는 왼손잡이였고 그는 다른 이방인 적국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에웃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다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왼손잡이 그러면 왼손잡이가 어때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의 이 왼손잡이는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18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에 오른손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2장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오른손을 이야기해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8장 23절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레위기 14장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다. 다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죄다 오른쪽이에요. 오른손, 오른팔, 오른 귓부리, 오른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 개념은요, 오른쪽의 개념은 신약에 넘어와서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른쪽은 좋은 쪽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은 선한 쪽이라는 거예요. 왼쪽은 뭐예요? 부정한 거, 왼쪽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시대에, 이 성경의 시대에 왼쪽의 의미가 뭔가? 부정한 거예요. 왼손으로 쓰는 건 부정한 손, 왼손은 부정한 손이에요. 왼손을 쓰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그런 관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왼손으로 사람을 가리킨다, 누구를 가리킨다, 그러면 못 오가는 거예요. 왼손으로 물건을 주면 상대방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에웃이 굳이 왼손잡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 왼손 쓰는 사람이야. 그 사람 왼손으로 물건 주고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사람 가르치고 왼손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시대였다면, 왼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면 오른손 쓰면 되잖아. 그런데 왜 오른손 안 쓰고 굳이 성경은 그를 왼손잡이라고 했을까? 바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왼손잡이라 하더라도, 왼손이 편한 손이라 하더라도 오른손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었지만 오른손 자체를 못 쓰기 때문에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손이 부정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가장 꺼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모압 에웃이 이방인의 왕, 그러니까 모압의 이방인의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천한 일, 이방인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공물을 갖다 바치는 거, 그거 우리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왼손잡이인 네가 가가지고 공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웃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비루한 인생이고 버려진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왼손잡이 에웃을 쓰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에웃이 에글론에게,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친 뒤 사람을 다 보낸 뒤에 이 모압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물려주십시오. 사람들 다 물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서 모두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왼손으로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굳이 왼손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칼을 지금 에웃이 어디 쪽에 타고 있다고요? 오른쪽에 차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왼손을 쓸 수 있으면 칼을 빨리 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칼이 왼쪽 허벅지에 있어야 바로 빼가지고 죽이지. 근데 굳이 오른쪽에 칼을 차가지고 뭐 팔을 돌려가지고 빼가지고 찌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가 않는데, 성경은 굳이 그의 왼손을,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가져다가 왼손으로 사용해서 죽였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른쪽에 칼을 찬 이유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모압 왕 에글론이 에웃을 봤을 때에 아이고 저거 속된 말로 써서 죄송합니다. 저 병신 저 뭐 할 수 있겠나? 사람들 물리라 그랬을 때에 만약에 의심했으면 사람 안 물렸을걸요? 기골이 장대하고 뭔가 좀 이게 눈이 부리부리하고 무섭게 생겼으면 아니야 여기서 얘기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에웃이 사람들 물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다 물리고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래 뭔데? 에웃을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5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5 중에 유독 이 5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만 똑똑하지 못하고 이게 어리하이 병약하고 아빠가 늘 시름시름 앓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골수염으로 다리를 절었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늘 주눅이 들어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5을 부르더니 시장에서 사온 묘목 5그루를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무 한 그루씩 나누어 줄게. 그리고 1년 동안 너희들이 잘 키워봐라. 그리고 가장 나무를 잘 키운 녀석에게 내가 최고의 선물을 해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땅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지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5그루의 나무 중에 제일 그 어리하고 병약한 아들의 나무만 엄청나게 키가 자라 있는 거예요. 잎이 막 무성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족을 불러다 놓고 이 병약한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한 대로 내가 나무를 잘 키운 아들에게 내가 큰 선물 준다고 했지? 이제 네가 무엇을 하든지 아빠가 전폭적으로 밀어줄 거야. 막 아들에게 막 용기와 힘을 막 실어주는 거예요. 네가 나무 너무 잘 키웠어. 너 식물학자 될 것 같아. 아니야. 그거 외에도 다른 거 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지지해줄게. 그렇게 가족들 앞에서 공포를 한 거예요. 병약한 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랐지? 솔직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나무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는데 잘 자라준 나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 나무한테 좀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무 쪽으로 걸어갔는데
어스름한 아침 안개 속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숨을 죽이고 다가가 보니까 물조리개를 들고 아버지가 물을 주고 있어요. 걸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깨달았던 거죠. 아버지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그 시간에 내가 모르게 아버지가 일하고 있었네.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을 한 루즈벨트의 이야기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던 소년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미국의 위대한 역사의 기록을 남겼던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찬송가 563장이 생각이 나요. 찬송가 563장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에웃은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율법으로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적국에 곡물이나 바쳐야 하는 그런 비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웃을 더욱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버려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비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승리의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왜? 약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진짜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이거밖에 돈벌이 못해? 그렇게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 다른 교회보다 많이 연약합니다. 성도도 작고 예산도 부족하고 목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광덕교회에 더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몸이 약한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약한 분도 계세요. 어렵게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 하나를 찾았는데 제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목이 인생은 여인수이라는 시입니다. 잘란 아드딘 무하마드 루미, 저기 아프가니스탄 사람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여인수, 날마다 새 손님을 맞는다.
기쁨, 낙심, 무료함. 찰나에 있다가 사라지는 깨달음들이 예약도 않고 찾아온다.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잘 대접하라. 그들이 비록 내 집을 거칠게 휩쓸어 방 안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슬픔의 물이라 해도 조용히 정중하게 그들 각자를 손님으로 모셔라. 그가 너를 말끔히 닦아 새 빛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어두운 생각, 수치와 악의가 찾아오거든 문간에서 웃으며 맞아들여라. 누가 오든지 고맙게 여겨라. 그들 모두 저 너머에서 보내진 안내원들이니. 누구도요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싶지 않아요. 무료하고 싶지 않아요.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약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여인숙에 찾아오는 불편한 손님들과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내원이니까 잘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오히려 낙심과 무료함 그리고 실패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서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 인생에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인생에 답답한 게 있고 속상한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그렇게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인숙 주인처럼 잘 맞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는 버려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새로워지는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로 다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왼손잡이 이야기였어요. 비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정죄받은 인생이었어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귀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고 그 왼손잡이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에훗의 왼손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만들어 가십시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야기, 능력의 이야기, 아름다운 영혼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